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오늘 함께 본독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빈 무덤 앞에서 감격했던 제자들도 결국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따르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을 가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좀 떼다가 호텔에 납품하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어떤 날은 같이 시장에 가서 물건도 보고 시장도 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개인적으로든 자녀들의 일이든 경험은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처음 가는 길이니까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면 익숙하니까 집이라도 올 수 있는데 처음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리고, 나이도 어린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는 그 무서움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을 잃어버린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 길을 찾아 나선다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인이라면 모르겠는데, 요즘 같으면요, 핸드폰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부모님, 여기 지금 파란 지붕 뚜껑 있는 앞에 있는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마냥 서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거나 멈추어 서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생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반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갖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아 나선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한 3년 정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별을 통보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리니. 이건 날벼락 같은 소리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따라온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부귀영화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하셔서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곳,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가 먼저 그 길을 스스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사실은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방황하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쫓으시는 추격자이십니다. 죄를 지어서 추격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땅끝이든 산 위든지 산 아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봐도 영원한 생명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물음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방법적인 문제가 남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께 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훨씬 커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순종이고 그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를 못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 길인 것조차도 모르고 믿지도 않으려 하고,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길이시고 생명인 것을 아는데도 알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게,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생명을 얻기 원하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좁고 험한 길을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모두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오늘날의 말로 치면은 다수결의 원칙,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 그게 좀 바르겠다 생각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도 다수결의 원칙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악이 점점 더 흥왕하고 있는 이 시대, 점점 더 그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대세가 그쪽으로 몰려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부끄러운 소식들을 자꾸 들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산다는 게. 글쎄요, 미국 뉴스들도 가끔씩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뭔 사건만 터지면 다 목사예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목사뿐만 아니라 물론 그 목사들이 다 정상적인 목사들이 아니고 이단의 그 교리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니까 문제인 건데, 근데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 안에서도, 특별히 청년들 안에서 성에 대한 기준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이제는 세대가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럼 과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는 한계가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일인데, 다수결의 원칙은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는 어떤 죄의식도 없습니다. 좁고 험한 길을 찾는 사람, 외로운 길, 홀로 가는 길, 그 길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가니까 상대적으로 그 길이 편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어떤 보험 장치를 건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성공의 길에 집착을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를 봤어요. 돈과 명예, 인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공했다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으로 성공의 기준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쫓아가니까 누릴 것을 누리면서도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생기면 나는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더 가지고 싶어하고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을 나타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훈련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예배는 많지만,
교회도 많지만 만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 존재에 관한 부분을 성경이 말할 때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해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해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아직 미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과거에 부활하셨지만 그 과거에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삶이란 오늘 지금 이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부활의 삶은요, 뭔가를 세상의 기준처럼 뭔가를 더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비워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던지신 거예요. 자신을 비워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유혹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광고들 뜨잖아요. 유튜브 보실 때도 광고들 뜨는 거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했던 말들을 해요.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쉬어라, 놀아라.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관심 갖는 것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마귀는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 이 사명,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목적은 건드리지 않고 방법만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어서 목적을 쉽게 이루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편법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은 안 건드립니다. 그건 건드릴 수 없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 방법, 과정을 살짝 비틀어 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서 편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방법이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쉽게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마귀의 방법, 마귀의 생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유혹이 없습니까?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지 아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효율성과 편법은 또 다른 거죠.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무리 좋고 선해 보여도 새빨간 거짓말, 달콤한 유혹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쉽고 빠르게 자신의 목적,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같은 길이다. 등산을 생각해 보세요. 산 위를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같은 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쪽으로도 올 수 있는데 저쪽으로도 올 수 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다원주의들이 말하는 이론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아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을 쏟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 것이지, 기준대로 살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지,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주님에게서부터만 배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내가 걷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성공 기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편법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이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